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만이 유일하게 받으셔야 될 사랑, 그리고 권리들,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예와 영광과 그리고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올바르게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것들,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특별한 이 사순 시기에 올바르게 배상과 보속과 그리고 희생을 자원하거나 고통을 살아나는 일이 없어서 수많은 효용과 가치가 낭비되고 있는 이 모든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 사명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갈망하는 나라에서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매 현순간을 아버지 뜻에 합당한 열매만을 맺기만을 늘 갈망하셨던 그 나라에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는 이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죄악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고통받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두 분의 정신에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여 그 고통을 나누어 받고자 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는 지난 70여 년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그 벌을 아버지의 정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그런 그 죄악의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정의에 대한 이 모든 고통과 그리고 좌절과 공포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온 국민이 지난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지 않음으로써 저지른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배상과 보속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도약할 수 있고, 다시 번영할 수 있는 새롭게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을 닦아주시고 없애주셔서 완전히 빛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 창조될 수 있도록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진리와는 다른 그런 악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여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셨던 그 정신세계 고결하고 순결한 그 나라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 사순체 1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딱 2절의 말씀이시지만 저 이사야서 안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엄청난 원리가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늘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각 영혼마다 주시는 말씀이 늘려라. 모든 것을 늘려서 열매 맺게 해라.
바로 이 말씀이신 거죠. 이 원리는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또 말씀드리면 그 종이 있었죠. 주인이 먼데 나갔다 오면서 각 종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왔죠. 그리고선 주인이 없는 동안 과연 종들이 얼마나 충직하게 내가 맡긴 일을 잘 했는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부릅니다. 첫 번째 온 종은 한 달란트를 줬는데 주인님이 모질고 무섭고 엄격한 분이어서 막 없는 것에서도 닥달하시는 그런 분이어가지고 저는 무서워서 이걸 땅에 숨겼습니다. 자, 주인님이 주신 거 원래 거 그대로 받으세요. 이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에게 뭐라 하셨냐면 이 악하고 사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냐? 그럼 내가 너한테 주지 않고 내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쳐받았을 텐데 넌 악독하고 사악한 종이다 하고 내쳐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종은 어떤 종은 한 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 늙혔고 또 어떤 종은 뭐 두 달란트 줬는데 네 달란트로 늙혔고 이렇게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늙힌 그 달란트의 돈은 다르지만 각각 늙혔어요. 다른 종들은 그러니까 늙힌 종들에게는 다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이렇게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다 이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천상의 나라, 즉 아버지의 뜻, 즉 진리의 원리는 뭐냐면 다 늙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달란트를 늙혔건 두 달란트를 늙혔건 다섯 달란트를 늙혀서 열 달란트가 되게 했건 이것은 각각의 사람마다 주어진 역량이 다르게 다른 것에 따른 돈의 양이지 늙힌 것은 다 똑같이 늙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늙혔다라는 지금 오늘도 똑같이 늘려라라는 건데 원리가 그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그럼 좀 이 성경을 또 잘못 곡해해서 이해하면 그 뭐야 공산주의야? 다 똑같이 칭찬해주면 어떻게 해? 어떤 애는 10달란트로 만들었고 어떤 애는 4달란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오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한 달란트 늙힌 사람은 너는 한 고울을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두 달란트를 늙힌 사람은 너는 두 고울을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리게끔 주시는 그 합당한 각각의 맺은 열매에 따라 주시는 합당한 그 보상이 다 다르죠. 이게 천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평한 경쟁이요, 공정한 경쟁이고 보상도 각각 사람이 늙힌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어지는 정말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내 뜻 안에서 늘렸으니까 일단 다 칭찬은 해주시는 이런 늘려라라는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말씀에서도 볼 수 있죠. 오늘 이 일독서도 마찬가지로 늘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그 비와는 작아서 그 알맹이 하나는 결국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미미하잖아요. 근데 그 비와 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 내려왔는데 그 비와 눈이 떨어져서 내린 다음에 싹이 돋아나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한테 씨앗 주고 먹는 사람한테는 양식을 주게 하는 이런 늙히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와 눈이라는 존재가. 그럼 이 비와 눈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 이건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한평생의 희생과 의인으로서의 삶을 뜻하는 거구나. 비와 눈이. 그렇죠. 왜냐? 굉장히 작고 미미해서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나 값어치로 엮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쵸? 여러분 사람들이 비와 눈을 대단한 존재나 대단한 값어치로 여깁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도 중요하다거나 귀하게 느끼지도 않을 만큼 잘 모르는 존재죠. 잘 모르는 어떤 대상이죠. 마찬가지셨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다른 인간보다 특별하게 정말 왕처럼 뛰어난 어떤 풍채와 용모와 어떤 금태를 두르신 어떤 옷을 입으셨다거나 이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뭐 예언자야 이렇게 여길 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정말 그 속성적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은 속성적으로 작으셨는데 그 작으신 즉 겸손과 완덕의 그리고 그 피앗의 정신의 이 자금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얼마나 많은 효용과 가치의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후대의 후손인 우리는 이제 와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그 위대한 많은 본질적인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적들 이게 다 뭐냐? 다 늙힌 나라죠. 정말 미미하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이었던 그 두 분의 작다라고 하는 그 속성이 얼마나 온 인류를 변화시켜서 그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한 번 오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많아질 만큼 엄청난 파급력과 효과와 열매를 맺으신 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의 그 속성들이다. 그게 마치 저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비와 눈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어떤 원리, 어떤 다스림의 원리를 갖고 계시냐? 다 늙혀라, 늘려라, 열매 맺게 해라, 효용과 가치를 상승시켜라. 바로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뭔가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바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얼마나 하느님은 다르시냐면 인간은 말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이런 인간이 숱하죠. 특히 이 시대는 더하죠.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안 지킬 만큼 정직하지가 못해요. 인간은. 근데 아버지는 어느 정도시냐면 불필요한 아버지 입에서 나왔거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거나 아무튼 아버지가 뭔가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허공에 흩뿌려져 버리는 이런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래서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 진리,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가 왜 퍼펙트하냐? 바로 이런 10절이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진짜 완벽하시다. 근데 그 완벽하심이 어떤 인간처럼 자랑하는 나라나 교만과 자만 가운데 완벽하다거나 이러면 역겨울 텐데 아버지의 그 고도적인 순결함과 그 공평하신 공정과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고결한 사랑과 또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베푸시는 자비와 이런 모든 조화로운 속성들의 그 아름다운 조합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해서 뭐 부작용을 내거나 거기 어떤 악이 뭐 생산되거나 이런 것 없이 그 너무 아름다운 수많은 경계와 다양한 속성들의 조합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이런 완벽하신 다스림. 그 다스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그 세계에서 살고 싶은 그 세계가 나의 것이 되었으면 나의 정신세계가 되었으면 이런 욕구와 갈망으로 끌어넘치게 하는 세계고 다스림이시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알아야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아버지에 비해서 저급하고 역겹고 사악한 존재인지를 진실되게 정직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속속들이 깨닫고 더 고도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인간은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객관성이 그때서야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정직할 수 있나요? 전 정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100% 그래요. 왜요? 나 빵도 안 훔치고 나 남에게 나쁜 일도 안 하고 나 진리 몰라도 정직하게 잘 사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 저기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빵 안 훔치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의 세계에서 그 사람이 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직도 여러분 순도가 있겠죠. 정직도 빵점부터 1점에서부터 만점, 천점, 만점, 억만점까지 그 고도적인 나라와 높이와 순도와 그 결이 다 달라요. 그 양질인가 저급한가.
이게 다 다르다고요. 천상은 모든 속성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직도, 사랑도, 순결도, 겸손도, 자비도, 정의도, 이렇게 다 순도가 천층만층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천층만층이고 천차만별로 다르다라고 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다양한 그 한 개의 나라조차도, 한 개의 단어조차도 이렇게 사람이 각각 반영하는 수준은 빵점부터 1점부터 억만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이 가야 될 나라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의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천층만층인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정직도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쳐먹지 않은 게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의 사람이 생각하는 정직과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정직의 나라는 얼마나 다를까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정직의 나라는 그 많은 가치관 중에 일례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았어. 우리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죠. 내가 나았으니까 내 죄가 아니고 다 쟤네들이 저지른 죄지만 내가 쟤네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갚고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처절하게 죽는 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영예요. 영예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직에 이르기까지. 그럼 여러분 이런 정직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정직은 문재인 씨가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안 지키잖아요. 그쵸? 아니 금방 없어질 거라면서요. 우한폐렴은 금방 조속히 조속한 시일 안에 다스려질 거고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어요. 불과 40일 만에. 그럼 이건 뭡니까? 아니 정직하지 않은 거를 그 사람이 근데 알까요? 알고도 그러면 정말 사악한 거고 알고도 거짓말을 계속한다. 그러면 진짜 사악한 거고 모르고도 그렇게 한다. 그럼 악하긴 악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가련한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주도적인 악을 이루는 세력으로 완전히 정신이 거기에 틀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인 수준이면은 완전히 악의 로봇가 된 거죠. 이렇게 정직의 수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뵈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정직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의 그 정직과 정의가 공정하시냐면 우리는 이런 문재인 씨나 시진핑이나 이런 북한의 김정은 같은 세력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저주스럽잖아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비틀려서 잘못됐다면 모르겠지만 올바른 사고방식을 이 진리의 나라에서 가운데서 갖고 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요만큼도 그들에게는 희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게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부족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정직하지 않은 건데 왜 그러냐?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그 영혼만큼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정값을 주시는 아버지의 자비를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직의 그 예리한 칼날이 돋보이는 나라인가. 근데 인간은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자꾸 많이 이런 하느님의 다스림이나 원리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내 영혼에 도움이 되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속속들이 자꾸 깨닫고 발견하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교가 되거든. 너무 심각하게 나는 아버지는 이런 자비 그리고 이렇게 늘려라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원리 그리고 허투루 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은 허투루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고도 안 지키는 건 뭐 그거는 여기다 갖다 끌어놓을 수준도 안 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도 변덕스럽게 그 계획을 확 바꿔버리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의 계획이 다른 그리고 무엇을 재도 고무줄잣대로 나한테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재고 안 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재는 이런 어떤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이런 나라를 갖고 살아도 창피하거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건 다 뭐냐? 정직이 병든 거거든요.
그렇게 타협과 동조와 나에게 이익만 되면 협력하는 나라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직한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직한 사람이 앞뒤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정직하고 꼿꼿하게 한평생에 내 소신과 철학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미련 맞기도 하네. 저렇게 해서 누가 그걸 알아준다고 저렇게 살아? 마치 이런 나라에서 그를 평가하는, 이렇게 저급하고 역겨운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존재인데도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가져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래서 진리를 모르고 하느님을 모른다? 그럼 제가 정직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하느님 모르고 진리 모르면 교만과 자만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걸로 착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자만해서 배를 내밀어요, 하느님 앞에. 이렇게 역겨운 존재로 한평생 살다 죽는 게 우리 불쌍한 인간의 한평생의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것인가. 두 번 살 수도 없는 인생을 하느님이 이렇게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생명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끔 부모님의 잉태를 통해서 살아가게끔 하셨는데 그래 고작 산다는 게 그 인간의 의미라는 게 그렇게 한평생 남을 속여먹고 거기서 갈취하고 뜯어내는데 하나도 자신이 역겨운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정직성도 없어서 죽는 날까지 뜯어먹는.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더 사악하냐. 아니 그래 사기칠 데가 없어서 하느님의 집에 와서 영혼을 속이는 사기를 칩니까?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느님의 집에 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었을까?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라고 하시잖아요. 대놓고.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둑과 강도라는 거예요. 내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것들은 도둑과 강도들이다. 왜 도둑과 강도가 맞는지 아십니까? 선한 마음으로 다가온 백성들에게 알곡은 다 뽑아먹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봉헌, 수많은 봉헌, 그들의 수많은 희생들, 그들이 노력으로 바치는 시간들, 이런 알곡은 다 뽑아먹고 그들에게 고작 건네준다는 게 진리를 전하기를 하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가르쳐주기를 하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기를 하나. 그래서 신적 활동이 뭔지를 매일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부자가 되게끔 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다가온 모든 영혼들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게 마땅한 직무고 책무인데 이런 것을 팽개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적인 세력 있죠. 로마 가톨릭이 한평생 기득권적인 세력으로서 나는 다스리는 자, 너희는 군림하는 자로서 누리고 있는 이 교계 제도와 전통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영혼들을 다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두고, 즉 어떤 프레임이죠? 제도와 전통을 잘 지키면 넌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 프레임으로 다 가두죠. 그래서 본질적인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행사나 하고 그저 제도와 전통이나 열심히 따르다 죽으면 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죽게끔 이렇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이게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라는 거예요. 이분법 신분질서가 로마 가톨릭이 이런 악법으로서 영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악법으로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깨닫게 하고 자꾸 발견하게 해서 아버지는 이토록 고결하신데 나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왔는데 이런 고결하신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저급하구나. 나의 인격은 너무나도 저급하고 진짜 내밀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창피하고 너무 역겨운 존재로 모욕만을 드리는 이런 존재구나.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해서 정직성이 생겨나게 하고 그 정직성이 고결해지고 순결해져서 겸손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영혼을 이끌어서 그 영혼들이 실제적으로 영혼이 부자가 되게 해서 아버지 나라에 다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직무인 거거든요. 누가 이 직무를 수행합니까?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에서 신적인 것의 나라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여러분을 다 영혼이 부자가 되게끔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풍요와 모든 공유할 수 있는 그분만이 가지신 이 아름다운 온갖 속성을 여러분이 다 차고 넘치도록 누릴 수 있게끔 어느 누가 인도를 하나요? 그저 신자들의 봉헌으로부터 받아먹는 것,
그들의 수많은 기도 받는 거, 그들이 수많은 희생과 시간 공들여서 이 로마 가톨릭의 교계 제도에 살아가는 성직자에게 갖다 주는 그 모든 것을 맨날 빨아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 도대체 전해주는 건 뭐가 있는지, 그 전해주는 게 있었다면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만이라도 진리를 다 알았어야 됩니다. 진리를 이미 다 알고 깨달아서 그 세계가 뭔지를 알아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영혼이 좋아지는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신적 활동을 많이 해서 하느님과 다 교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들이 깨닫게 해서, 아, 난 더 예수님을 닮아야지, 더 성모님을 닮아야지, 이게 진짜구나, 내가 한평생 속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의 본연의 자신을 찾게 해주는,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직무인데 하나도 그것을 안 해서 다 영혼들이 거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영혼들이 그냥 가진 것은 탈탈탈탈 다 털리고, 그 영혼은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가난한, 영혼이 가난한, 그래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신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과 통교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는 하는데 왜 훌륭하신지도 모르고, 닮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본질의 나라를 왜 갈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 거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영혼을. 과연 이 죄를, 이 직무유기의 죄, 과연 이 직무유기의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리사요 율법학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리사요 율법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그건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해서입니다. 그 세력의 줄기를 봐야 돼요. 그 세력이 지금은 누가 이어받아서 그 세력이 행했던 짓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가? 같은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한 행실을 누군가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속이면서 행하고 있는 세력이다. 그럼 그 세력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만 바뀐 똑같은 한 세력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단죄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바리사와 율법학자에게 매일 호통치셨나? 왜 시시때때로 악한, 사악한 도둑과 강도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영원히 끓어오르는 불붙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왜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인데, 대원리는 오늘 주신 저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속성을 보면 아버지는 다 어떤 것을 원하신다?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다 늘리기를, 각각의 역량에 따라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 늘려서 열매 맺는, 즉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진리를 나의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게 해서 그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면 늘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적으로. 그럼 그가 그런 영혼이 행하는 기도며 작은 집안일 하나, 그런 영혼이, 그런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하나, 이런 것 하나 다 신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늘리는 것에 대한 나라의 그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가. 저렇게 헛되이 뭐가 낭비돼서 버려지는 게 단 하나도 없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럼 여러분, 이 원리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은 행복하시고 기뻐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운 이 고통의 가운데 지금 처해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근데 이런 것은 다 하느님의 뜻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만든 거고, 그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주사파 빨갱이 세력이라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동하는 이런 세력이 만든 거죠. 그건 이론적인 거고, 본질적으로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에 봤을 때는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런 욕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하는 저런 대통령 치하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분노와 울분이 끌어오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11절에서 말씀하신 나라로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왜일까? 아버지의 다스림을 제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이런 고통과 이런 환란을 통해서 이 백성이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때가 돼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한 폐렴으로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지금 만약에 받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다. 그럼 여러분, 문재인 씨의 그 실체와 정체가 지금처럼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낱낱이 드러날 수 없죠. 절대로 낱낱이 드러날 수 없고 아직도 속고 모르는 국민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이 고통과 이 환란의 시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고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쏟아내는 말과 사실적 마음의 의지가 정반대인 사람인지가 지금 낱낱이 다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속한 세력들까지도 얼마나 썩어 있는가가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바로 요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그래서 죽어가고 잠자는 모든 영혼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깨어나고 눈이 뜨고 귀가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이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이 미개하고 저급한 우리들 눈에나 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버지의 큰 다스림과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다스림의 원리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한 건 단지 수많은 아버지의 다스림의 이유 중에 하나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유의 효용과 가치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것을 굳건히 믿는 게 바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선을 창출하고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 그것을 11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것. 저기 헛되이 뜻하는 바를 이루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 하셨어요. 그럼 뭘까? 반드시 무엇인가에서는 이 인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양한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다스리시기 때문이고 허락하시기 때문이신데 아버지의 목적은 항상 선익을 창출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도 이 환란도 이 역경도 아버지가 이걸 허락하셨어. 그럼 왜 허락하셨는지 내가 100%는 모르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드리는 마음에서 굳굳이 이기고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제가 드린 모욕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지난날 아버지께 드렸던 모욕과 역경과 치욕과 고통들 이 환란을 통해서 제가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다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에 위로를 드리니까 부디 위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올바른 정직의 자세죠. 이런 마음을 우리 국민 하나하나 개개인이 다 가져야만 하느님께서 그래 됐다. 얘네들이 회개를 똑바로 하는구나. 깨달았구나. 해서 거두어 주실 거라는 것. 이런 원리 가운데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렇게 단지 달랑 2절밖에 없네. 저기서 뭐 이렇게 대단히 배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간단한 말 안에는 간단하신 말씀 안에는 더 깊고 심오한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진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대하실 때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의지로 들은다면 100% 잘못된 거고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다양한 많은 원리와 관점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아야 하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만 입증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어떤 인간이 자신의 뜻을 저기다가 섞어 넣어서 입증한다? 이건 다 교묘한 누룩이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아니 감히 어떤 인간의 무슨 논리가 맞다는 겁니까? 인간의 뜻에는 역겨움밖에 없는 게 인간의 뜻인데 그럼 저런 저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도 깨달을 때도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되먹지도 않은 인간이 무슨 엄청 똑똑하고 잘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철학이나 혹은 뭐 사변적인 논리들 있죠. 요즘에 이 세상이 엄청 좋아하는 무슨 상대주의나
무슨 누구누구의 철학,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어떤 중의 무슨 논리, 뭐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감히 성경을 해설한다. 이건 여러분 다 뱀이라는 것을, 뱀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히 하느님의 말씀을 그 어떤 인간의 것으로도 끌어들여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감히 신적이고 완벽하며 감히 잴 수도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뜻의 나라를 역겨운 그 인간의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지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옳고 맞다라고 자기만 우기는 그 지성의 잣대로 감히 끌어들여서 무엇을 재고 맞다 틀리다를 얘기한다. 이것 자체가 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나오신 말씀하시는 두 나라는 너희는 늘려라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 뜻이 얼마나 퍼펙트한 나라이신가. 그럼 인간은 저기에 비하면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가. 심지어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뱉어놓은 말에 정반대의 행위를 행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런 대통령의 지도자를 갖고도 그것이 아직까지도 불만족스럽지 않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정신의 창난이죠. 이게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창난의 정신을 갖고 있다. 이것 자체가 참으로 정말 심각하게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서 맨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잘 들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저도 과거에 제가 진리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하던 시절에 제가 어떤 갈구하고 갈급해서 뭔가 막 이것은 꼭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묵주기도도 많이 했고 제가 어떤 아주 매일 꼭꼭꼭꼭 날짜를 지켜서 해야 되는 이런 기도를 막 정해놓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드렸던 기도 중에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깊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제 체험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기 전에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할 때 로마 가톨릭에서 제가 엄청 갈급해서 막 이건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거 안 이루어지면 정말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때때마다 그런 게 있어서 막 정해놓고 막 9일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뭐 날짜 정해서 뭘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해서 피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생활이지. 종교생활 가운데서 제가 했던 기도 중에 이루어졌던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의 신앙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완전 가짜 아니야.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며. 왜 나는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진리의 세계를 많이는 몰라도 좀 여드레 강아지 눈 뜨듯이 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참된 것, 올바른 것. 저는 참되고 올바르다는 것에서 정말 매력을 느끼거든요. 이런 참되고 올바르고 완벽하다는 것에도 너무 매력을 느껴요. 이런 기타 등등 제가 좋아하는 이런 나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진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자꾸 발견하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고 깨달아서 자꾸 회개를 하고 정직해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드린 기도 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본질의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하면서 드리는 기도 중에 안 이루어진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심지어 저는 어떤 체험까지 했냐면요. 제가 너무 갈급하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새벽 미사를 드리고 성모님 성상 앞에,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그 아스팔트 맨바닥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원과 갈망과 청혼의 나라에서 단지 몇 분이겠죠.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원과 청혼과 갈망과 절절한 나라에서 어머니께 기도를 새벽 미사를 끝나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수도원에.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드렸던 그 기도가 그날 저녁에 이루어진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여러분,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세계가 열리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던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어떤 나라에서 드려야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원리를 모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라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종교잖아요. 똑같은 가톨릭. 근데 진리를 몰랐던 때에 드렸던 기도는 단 한 개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진리를 배우고 갈망하고 깨닫고 알고 자꾸 그것에 용해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게 본질이지, 나 본질의 나라에서 살려고 노력해야지라고 이렇게 자꾸 옮겨가면 갈수록 그 나라에서 제가 기도를 드리니까요. 똑같은 성모송이고 똑같은 주님의 기도고 똑같은 9일 기도인데 제 기도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번뜩 생각해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사람이 드렸는데. 이건 정신의 차원의 세계가 달라지고 그런 다른 정신의 차원의 세계에서 기도 드렸을 때만이 응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답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의 정답은 이겁니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인 나라에서 억만 번 기도를 드려봤자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느님이 야박하고 못되시고 자비가 없으셔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환경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천상의 나라는 타협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나라는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고는 못 베기는 나라에서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용쓰고 엄청 이렇게 해야지 되는 나라냐?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사고방식과 정신만 바꾸면 되는 아주 쉬운 나라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안 가르치고, 글쎄요, 몰라서 안 가르치는지 일부러 안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신세계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가톨릭의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바쳐드려도 효용성이 떨어지고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고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다 뭐냐? 마땅히 아버지께서 그래 저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요 나라에서 하면 될 것을 요 나라에서 안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나라 혹은 아버지가 절대로 들어주실 수 없는 어떤 부족함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하니까 안 이루어진다. 이게 답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배우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싹 다 풀리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떤 갈망하고 갈급한 게 있어서 드렸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그럴까라는, 뭐가 잘못됐을까? 신경질이 나면서 동시에 왜 잘못됐을까? 하나님 안 계신가? 막 이런 어떤 나름적인 고뇌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세계가 뭔지를 너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체험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자분들이. 그럼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갈급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제 오늘 가르쳐드리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나라에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100%예요. 단지 응답받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아침에 드렸는데 그날 당장 저녁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그게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 갈급하게 막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력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좋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하느님의 큰 원리적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쟤한테 저게 가장 이루어지기가 합법하고 적당한 시기는 그래 1년 후에 지금. 그게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에 의해서 불평불만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근시안적이니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경우는 당장 이루어지면 이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만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그분의 그 원리적 나라에서 살지를 못해서 그분이 보시는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이 앞뒤 전후 세계를 다 아는 사람과도 같이 마치 온 우주의 모든 질서가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시고 주무르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큰 대원리에서 봤을 때는 그 기도가 항구하다면 항구하고 늘 똑같은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바쳐진다면 그게 다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도 신뢰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기도 바치는 이의 자세가 들어주시기에는 완벽하지가 않아. 항구하고 한결같은 갈망과 믿음에서 해야 되는데 불과 3이라고 다르다든가 이러면 들어주실 수가 없겠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아무튼 요지는 뭐냐? 오늘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진짜 열절한 마음의 갈망의 나라에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희생도 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세계의 정신의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저 7절의 핵심 뭐냐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하느님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까? 이건 하느님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머리카락의 숫자를 아시는 분이고 마음의 저 끝에 저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그림자 있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배알이나 이런 것까지도 낱낱이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사실적으로 내 마음의 그림자도 하시고 머리카락의 숫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사실적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저렇게 말을 많이 해야 주시는 줄로 생각하지 않겠죠. 저건 뭐냐? 하느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제 기도가 안 들어졌던 건 뭐냐? 하느님을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모시고 같이 산다. 그럼 만약에 제가 똑바로 된 손녀딸이라면 밖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어디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방에 늘 계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정신이 올바로 박힌 손녀딸이라면 항상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문 열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실적으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라죠. 그쵸? 근데 하느님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신 것처럼 하느님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렇게 무슨 마치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라는 저런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질 않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7절의 말은 너는 하느님을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마치 없는 하느님,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겨우 들을 만큼 무슨 기머거리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하느님으로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나라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느님을 인정도 안 하는데 들어주시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저 7절의 핵심 뭐냐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요. 저 빈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8절에서 7절을 부연 설명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닮지 말아라. 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청하기도 전에 안다는 건 뭘까? 너는 그렇게 막연하고 없는 하느님처럼 말 많이 해야 겨우 한마디 뭐라고 이렇게 들으시는 하느님처럼 너는 생각하지. 야 그럼 너는 아버지를 없는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아버지는 세보지 않아도 머리카락의 수도 알고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분인데 너는 피상학적이고 막연한 존재로서 엄청나게 많이 한 100마디 해야 한마디 겨우 들어주시는 이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혹은 없는 존재로. 그러니 기도가 들어지겠니? 이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저 빈말이라는 나라가 뭘까? 빈말은 우리가 빈말하네. 이때 빈말이 뭘까요? 마음에 있지도 않는데 입으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빈말을 되풀이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진실된 마음이 없는 가운데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은총이가 들어가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이것을 정말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나라에서 그리고 나의 이 염원이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진실되고 절절한 갈망의 나라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이거를 하는 것과 그런 진실된 마음 없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땐 똑같아 보이죠. 암송하는 게.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마음의 그림자, 그 마음의 작은 것만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나라예요. 빈말을 되풀이한다 해서 빈말은 뭐냐? 첫 번째, 네가 마음의 진실성도 없는데 하느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공경하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고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속삭이기만 해도 다 들으신다는 이런 사실적 존재의 인식도 없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맞는 얘기예요. 또 빈말을 되풀이한다는 건 이런 말도 이런 의미도 포함하죠. 예수님은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너는 천상에 갈 수 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 드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면 어떨까요? 손녀딸이. 뭐가 부족하신 게 없나? 겨울이 됐는데 어디 춥지 않으신가? 어디 뭐 다리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다리 안 아프실 거 뭐 좀 사드릴 거 없나? 이렇게 늘 살피겠죠. 예를 들면 이런 나라.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항상 예의주시해서 오늘은 아버지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뭐 좀 더 행해드릴까? 아버지가 어떤 걸 사랑하시지? 아버지가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아버지는 의인으로 사는 걸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를테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나라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의 뜻을 살펴드리는 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냥 암송만 하는 이런 기도. 이게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뭐 이것 말고도 엄청 많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하느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진실되게 신뢰하거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를 원하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은 주고 싶으신가요? 절대 주고 싶지 않죠. 왜?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아니까.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인간도 그런데. 하느님은 더더욱 주실 수가 없죠. 그게 거짓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인간도 하는데. 그럼 여러분 모질어서 안 주시는 걸까요? 모질고 못되고 사랑이 없으셔서? 그렇지 않죠. 그렇게 진실되지도 않은 영혼에게 뭘 주시면 그 영혼은 그 나라에서 평생 빠져나올 수 없겠죠. 그 잘못된 나라에서 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한평생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혼을 살리는 건가요? 죽이는 건가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퍼펙트하세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참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말하는 건 그의 수준인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땐 그걸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실 수가 없고 못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더 나빠질 테니까. 이 정도로 인간하고 달라요. 지금 이런 전제 조건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원하는 게 있고 갈망하는 게 있고 청하는 게 있잖니? 그럼 이렇게 기도하렴 하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자, 그럼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볼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가 여기까지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그 다음 후반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가 후반부예요. 주의 기도는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예요. 전반부의 모든 내용은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제발 이루시옵소서.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런 제가 원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드리는 나라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기도하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저 기도의 원리가 뭔지 알아야죠. 원리가 뭐냐? 아,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대원리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지금 지상을 못 다스리시잖아요. 못 다스리시니까 저런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날뛰고 난리를 피는 거잖아요. 시진핑이나 주사파나 김정은 같은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서 저렇게 날뛰는 게 아버지 뜻이 못 다스리셔서 그런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못 다스리셨어요. 그럼 뭘까? 우리의 염원은 뭐가 돼야 될까? 우리 자녀들의 염원은 아버지의 뜻만이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정말 모든 인류의 모범이 돼야 되고 완벽하신데 그 아버지의 뜻이 못 다스리시네. 이제 아버지 뜻이 제발 이 인류를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뜻 제발 이루세요. 이걸 먼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청원드리고 싶은 것, 네가 갈망하는 것, 너의 소원 그거 있잖니? 그리고 나서 너의 소원을 조심스럽게 아버지 뜻을 먼저 이루시고요. 아버지, 그리고 제가 필요한 이것도 좀 아버지 뜻 안에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청원하라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런 원리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제 기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제 기도가 하나도 왜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이제 알아요. 왜냐? 저는 한 번도 저렇게 아버지 뜻 먼저 이루세요. 이런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항상 제가 원하는 것만 맨날 기도드렸어요. 맨날 말씀드리고. 이러니 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느님이 안 계신 거죠. 이루어지면 안 되죠. 공정과 정의가 있으신데. 그쵸? 그러니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시는 거는 신적인 나라라는 것은 질서가 가지런하고 아주 칼같이 정연되어 있는 나라예요. 경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제가 수많은 강의에서 경계를 이야기하죠. 근데 인간은요 이런 경계가 없어요. 오히려 있는 경계도 허뭅니다. 특히 이 빨갱이나 주사파나 로마 가톨릭의 장점이 뭐냐? 잘하는 그 여러 가지 잘하는 마귀적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이들이 잘하는 게. 경계를 막 허물어서 온갖 사회의 부작용을 이 경계를 허물음으로써 일으킵니다. 이게 마귀적 세력이라는 입증 증거거든요. 왜? 하느님은 저렇게 경계가 명확하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건 너무나도 경계가 명확하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타당하고 너무나도 완벽해요. 경계가. 그 질서가. 이렇게 질서 정연한 나라인데 그럼 내가 그분이 주시는 풍요와 은총을 받으려면 나도 그 질서 정연한 나라에서만 청할 때 그게 받는 게 가능한 거죠. 그게 너무나 타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물을 받아야 되겠어. 바케스가 있는데 물을 받아야 되겠어. 양동이가 있는데. 그럼 물이 떨어지는 데 가서 돼야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리가. 근데 수많은 신자들이 뭐라는 거냐면 양동이에 물을 받고 싶어 죽겠는데 물은 여기서 떨어지는데 양동이를 여기 갖다 대는 거죠. 여기다 갖다 대고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꼴인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이게 야박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질서 정연하지 못하고 경계가 없고 뭐가 원리인지 어떤 게 신적인 질서의 나라의 법칙인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떨어지는데 여기서 갖다 대는 이거 다 우리의 잘못인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줬잖아요. 일평생.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만족할 만큼 퍼펙트하게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응답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어떤 분들만 받으시는지 아세요? 마음이 순박하고 순수하고 너무 착해서 소박한 가운데 한결같은 속성을 가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과 소박함과 그 욕심 없는 마음과 그 착한 아버지 보시기에 쟤는 정말 착하고 자기 욕심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늘 선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소박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어머니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을 가끔 받으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럼 뭘까? 그분의 정신세계가 비록 고도적인 진리는 모르더라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래 줘도 합당하다. 이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씨나 박원순 씨나 이재명 씨나 주사파의 이런들 시진핑 같은 사람이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정신인데 이런 마인드인데 여기 응답을 주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이건 백날 해봤자 응답이 없어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 뭐라도 차라리 순박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한결같고 하느님 진짜 사랑하고 이런 분 응답받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이런 진리 몰라도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성모님을 할머니들 중에 성모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진실된 마음에서. 이 진실성 하나만으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넌 진실되게 나를 공경해. 네가 바라는 것은 그래. 합당해. 이래서 이 정신이 이 속성이 올바르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나라의 정신세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특히 주의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 무슨 원리를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전반부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네가 자녀된 도리로, 저라면 하느님의 충직한 종으로서 네가 당연히 마땅히 아버지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게 너의 정신의 올바른 나라다. 그런 다음에야 네가 필요한 걸 들어주시는 게 맞지. 이 원리는 여러분 성경에 여기도 나옵니다. 어떤 종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러셨죠? 내가 지금 시장하니 이렇게 밥을 차려라. 그러면 종은 그리고 그 밥을 다 차리고 주인님께서 필요한 걸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저는 그저 쓸모없는 종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만을 이루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자세에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 정신세계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다른 부분이 있죠. 이것도 뭡니까? 그 종이 자기 것을 하나도 안 내세우죠.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아무리 배가 고프고 자기가 열악한 환경이어도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항상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직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네 위치가 항상 이 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이게 바로 이 주의 기도의 원리와도 같아요. 주의 기도의 전반부의 아버지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이 종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네들은 다 이런 종인데 사명적 관점으로 봤을 때 종인데 종은 어떤 자세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냐? 늘 주인님이 뭐가 필요하신가? 주인님의 필요와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살뜰히 다 보살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밥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도 너는 뭐라고 응답해야 된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이것을 먼저 다 이루시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직분이 바로 제자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와 지금 똑같은 그 원리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줄로 안다. 그건 하느님을 없는 하느님으로 생각해서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하느님이 먼저 주실 수 있는 너의 올바른 반향이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하느님이 너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너의 정신의 자세가 먼저 되어 있는가, 그게 이 주의 기도의 전반부에 나라요. 아버지 뜻을 먼저 살펴드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아버지는 옳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를 이 정도로 공경하고 내 권리를 이 정도로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먼저 챙기는구나. 그래. 너는 받기에 합당해. 이 정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할머니들의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진리를 잘 몰라도 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런 순박하고 착하고 뭐 욕심 같은 거 별로 없고 선량하신 분들 있죠. 그 어머님들 중에서도 욕심 별로 없고 선량하시고 한결같이 성모님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의 기도는 잘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성모님한테 기도하면 잘 이루어 주시던데, 이런 할머니들 되게 많으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정신의 마인드가 지금 이 전반부에서 아버지 뜻이 먼저 이루어지소서라고 했을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그래 너는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처럼 이 할머니들의 마인드가 진리 잘 몰라도 착하고 순박하고 욕심 없고 사욕과 욕망 없고 그 원하고 지향하는 것이 항상 어떤 공정한 선익을 위한 거고, 그쵸? 그리고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나라가 진짜야. 너무 진실돼. 이럼 주시지 않을 수 없죠. 그 나라 자체가. 이러니까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부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뱉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항상 내재적 정신세계가 그 정신세계를 가진 마인드 가운데에서 모든 기도를 해야 너의 기도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기에 합당한 거란다. 이 말을 지금 주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늘 내재적인 너의 속성이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저를 통해서도 이루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도 아버지 뜻만을 이루소서, 지금 이런 나라가 겪는 곤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만이 항상 옳습니다.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내재적인 마음의 그 정신 자세를 항상 갖춘 가운데 네가 기도를 드리면 그 너의 자세가 합당하다 옳다라고 하셔서 아버지 뜻이 너가 원하는 것도 곁들여서 들어주신다 라는 이 나라를 지금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막 앞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말을 해야 뭐 주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치시면서 하는 그 나라, 물론 그 기도가 막 완전히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만 해야 하느님께서 마치 응답을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을 진짜 모르고 없는 하느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는 다 뭐죠, 여러분? 다 내재적이고 다 본질적인 나라예요. 늘 예수님께서 본질에서만 사셨듯이 이 기도의 나라도 여러분께서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조차도 어떤 질서의 의식 가운데, 어떤 내재적인 올바른 정신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냐면, 아버지 뜻이 항상 옳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만이 늘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저의 원이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진짜 아버지의 뜻만이 완벽하게 옳다라고 완전히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럼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조차도 끝에 후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걸 원하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이게 옳지 않으면 절대 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라면 그래. 너는 진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뜻이라는 것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믿는구나. 그래, 너는 합당하다. 이렇게 하느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런 정신의 세계에서 그것이 무엇이건 기도를 드리는 게 맞는 거다. 옳은 거다. 질서의 나라에서 합당한 거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주의 기도의 나라에 지금 많은 이 주의 기도의 나라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관점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런 관점의 세계의 나라가 내 것이 되게 한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만 여러분의 청원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된다면 그때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라는 것이 큰 원리다. 라는 것을 지금 많은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엔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 14절과 15절은 주의 기도의 정신세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 덧붙이시기를 무엇을 덧붙이시는 거죠? 하느님의 공정하심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예, 아버지는 공정하신데 어느 정도로 공정하시냐면 너나 얘나 쟤나 아버지 눈으로 봤을 땐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지 않니? 그쵸?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느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있지?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보다 낫다 덜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오히려 그 영혼이 더 괘씸죄에 들지 않겠니?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애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항상 늘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떤 잘못을 한 모든 영혼들을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도 좀 부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용서받기 합당하죠, 여러분. 아, 너무 합당하죠. 왜냐, 아버지의 질서에 봤을 때, 정직하잖아요. 정직하죠? 왜? 나는 그런 것을 판단할 자격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인정해 드렸죠. 그러니 아버지 저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는 다 용서합니다. 저는 그런 판단하는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하니까 아버지도 저를 좀 부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정직해요. 이런 정직한 신적 질서 안에 있다? 그럼 너는 용서받기 합당하다. 이걸 추가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 중요한 정신의 차원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아, 여태까지 내 기도에 만약에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에 없으셨다면 여러분이 이런 정신 세계에서 살지 않으시는 가운데 이기적인 욕심과 자애심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말씀드렸기 때문이다. 그 정신 세계에서는 백날, 천날, 만날을 해도 응답이 없는 게 정상이다. 왜? 아버지는 공정하시고 그분의 질서는 변덕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해봤자 주님의 질서의 나라 안에 와서 그 정신세계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거 다 본질의 나라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어떤 본질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나라에서 나의 갈망조차도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겸손과 정직의 나라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요. 1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많은 원리들 중에 늘려라.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 늘려서 어떤 효용과 가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정도의 퍼펙트한 다스림의 세계라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다 그분의 뜻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가 다 허락하셨는데 저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치만 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저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게 올바른 영혼의 반향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난날 로마 가톨릭에서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거나 올바르게 만족할 만큼 정말 퍼펙트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렇게 느껴질 만큼의 반향, 응답이나 그런 뭐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직접적 그런 소통의
결과물을 한 번도 받아보시지 못했다면 이 주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정신의 세계에서 기도 안 해서다. 그럼 그 정신의 세계는 뭐냐? 아버지의 권리를 과연 존중해 드리고자 하는 내적 마음의 진실도가, 즉 그분과 하나 되려고 하는 내적 마음의 진실성이, 또 그분을 사랑하는 내적 마음의 진실성이 몇 프로냐. 그 몇 프로냐에 따라 기도는 이루어지는 게 다 천차만별이고 순도도 다 다양하고 이루어지는 기간도 다를 것이며 어떤 경우는 응답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럼 뭘까? 이게 하느님의 질서가, 신적인 질서와 다스림의 체계가 뭔지를 몰라서 이기적이고 야욕과 이기심, 자애심, 내 것만을 위하는 이런 나라에서 맨날 기도를 하면 당연히 안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이루어지면 오히려 안 되죠. 왜? 그럼 아버지가 공정하시지 않고 정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의 세계, 내적 정신의 세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적 정신의 세계가 밑바탕이 되는 가운데, 나의 내재적 근본이 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의 이런 것도 부디 이루어 주시기를. 그러나 아버지가 이거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버지 뜻이 아니시면 저도 원치 않아요. 제가 아무리 원해도. 그러니 아버지, 다 아버지 뜻대로만 이루어 주세요. 이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쟤는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존중할 줄 알고 내 진리를 사랑하는 애구나. 주기에 합당한 정신 자세의 나라에 항상 가 있어서 거기서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설령 응답 못 받더라도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이런 다양한 관점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정신나라, 이 세계에서 그것이 무엇이거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또 그런 정신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역시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3일 사순 제1주간 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